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을 잡은 것은요. 1 절, 2 절에 보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라고 나오고요. 2 절에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여호와의 말씀이 오르시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3절인데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네, 여기 1절에 보면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기쁨과 찬양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이용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이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도구로 쓰이기만을 원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주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다윗은요,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수금과 비파는 그 당시에 있었던 악기들이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바램은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는 이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찬양하며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행하심을 소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새 노래가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새 노래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수요 예배에도 말씀드렸지만, 김기리 씨는 그 처남이 2세 살 정도밖에 지적 능력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28살인데 그 처남이 발달 장애인입니다. 그 발달 장애인인 이 아들을 돌보느라 정말 장모님, 장인어른은 30년 동안 그렇게 두 분이 데이트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모님은요, 실제로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 김기리 씨가 물어보았을 때 장모님이 그렇게 대답하였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평생을 어린아이 같은 아들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의 귀여움을 평생 볼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요. 2-3살 지능밖에 안 되는 그 아들이 절망의 노래를 부를 만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가정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니 이 2-3살의 그 귀여운 아들을 평생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새 노래는요.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4절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새 노래를 누가 부를 수 있냐? 4절부터 5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정직하며 그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도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4절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왜냐하면이란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이겠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다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은 5절 말씀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믿기에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답답한 일을 겪더라도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5절 후반절에도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은요, 한결같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세상에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랬을 때요. 6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그 만상을 그 입기음으로 이루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라는 거겠죠. 또한 7절에는 우리가 어디 많이 본 장면 같은데요. 이게 뭐냐? 마치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은 거, 언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실 때 홍해를 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6절, 7절에 나와 있는 하늘 또는 7절에 깊은 물,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는요, 혼돈의 세력이자 이러한 것들이 우상시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피조물일 뿐이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겠죠. 그런 의미로 여러분, 우리가 6절부터 8절을 보자면 한편으로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 질문은, 하나님 존재 자체가 나에게 기쁨과 찬양의 이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주머니가 나의 찬양의 이유입니까? 이 질문은 1절을 가지고 만든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가, 그걸 묻는 질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감사와 감격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까 3절에 그 새 노래가 4절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랑 연결된다라는 것으로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감사와 감격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인데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요.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라고 되겠는데 왜냐하면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것은요. 8절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8절에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러니까요. 온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거민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는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절대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계획과 생각대로 행하려는 나라와 민족의 계획을 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까? 뭐 로마 같은 경우는 팍스 로마나를 외쳐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로마의 평화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영원한 나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은 견고히 세우신다라는 거죠. 즉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든 사람들이 찬양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에요. 12절부터 15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2절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신 일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중에 매우 결정적이며 감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인권이 왕노릇하게 되어지다 보니 오히려 역차별을 겪고 있는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13절부터 15절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피해 숨을 자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되는데 그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들의 인생을 다 굽어 살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2절을 보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네, 여기 20절부터는 주어가 이제 우리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윗의 어찌 보면 개인적인 고백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 한 사람의
하나님이 다윗 한 사람의 20절 말씀에 의하면 도움과 방패였다면 이젠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심을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님을 다윗이 찬양하자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도움과 방패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였을 때, 하나님이 어떤 도움을 베푸셨고, 어떻게 방패가 되어 주셨는지를 그들은 실제로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도움과 방패로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우리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공동체 가운데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과 소망과 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도요.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의지하는 도움과 방패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성공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운데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주머니만 바라보며 어떻게 그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얻어낼까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합니다. 이 새 노래는 정말 감사와 감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이렇게 새 노래를 부를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정말 말씀으로 나를 비추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감격할 것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에 정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의 행하신 일이 다 진실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 나라가 또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할 때에 좀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사 우리 각자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이 나라도 하나님께서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사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